어,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킨 이 다메섹에서 사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누구였는지, 또 뭐 이름이 성경에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누구였던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의 도구로 사울을 그렇게 배후에서 친히 사울을 주님의 손길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도우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작이 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 요 말씀만 놓고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곡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울의 이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 3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귀환하는 셈인 것이죠. 어땠을까요? 사울의 그 마음이, 심령이, 또 그 사울 자신의 그 모습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까. 3년 전 자기 자신의 자아의 비늘로 뒤집어 쓰여져 있는 이런 허상 속에서 살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자신의 천직으로 여겼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마저 서슴지 않던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자기 허상의 비늘을 벗고 정말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진리의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또 신뢰하고 그러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생명의 도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3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그죠? 하지만 26절은 다음과 같이 이제 또 이어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안면을 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사울은 불신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26절의 상황 속에서 27절을 넘어서 28절에 가면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사울이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렇게 불신하던 사울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26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27절. 이 27절 말씀은 맨 마지막에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신원 보증을 해주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누구? 바나바였습니다. 자, 27절. 누가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상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 설명해 준 것. 바나바 자신이 마치 현장에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사울이 주를 보았는지 만났는지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 자신이 그렇죠? 이 갈라디아에서 의하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만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제 베드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울이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담당했던 역할, 그 역할의 중요성은 우리가 바나바 훈련을 이렇게 했듯이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앞에서 사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처럼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처럼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그의 인생 앞길에 이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길에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도구로 우리 앞길에 바나바를 예비해 두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책임져 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바나바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 삶의 길목 가운데 그렇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각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 사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왜 당사자인 이 사울의 말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지나지 않았던 이 바나바의 말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해답은 그 이전에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삶의 차이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삶의 차이.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7장 우리 찬